하나님은 날마다,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지요. 그 지켜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주님 안에 의로운,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제자의 길을 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더 받으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받는 은혜에 대하여 더 큰 욕심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열심을 내어 달려가기 위하여서, 또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항상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은혜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지요. 첫 번째로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이 아니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믿음 그리고 은혜를 강조합니다. 근데 은혜만 믿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도 좋지만은 그 안에 너희들의 모습을 은혜로서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죄의 가운데,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게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후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구할 때 그 은혜가 어디 필요해서 구하는지를 각자 개인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은 맞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어디 쓰겠냐 이것이죠. 허울 좋은 어떠한 헛개비가 되는 것이냐. 주님의 사역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덕목을 구하고 사회적인 위치야. 근데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사용되는 최종 목표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냐,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의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아직 다 채우질 못했는데 제 인생이 짧아서 더 이상 가질 못하네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나서 핑계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으면요, 치명타는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약한 부분을 가리기 때문이죠. 권투 선수들이 오히려 나보다 실력이 높은 사람들이랑 권투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KO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선수와 할 때는 가끔 가다가 내가 생각지도 않은 펀치를 맞고 KO를 당해서 지고 맙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저거 못 피하겠어? 저거 정도야. 그러고 있다가 훅 들어오면 그거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우리 죄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짓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유일신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부터 가 있는지 가슴에 손 놓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하나님 당장 입에 풀칠할 것도 없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요. 제가 오버하는 소리입니까? 내세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면 왜 지금 죽는 것을 고민을 하냐고요. 굶어 죽는다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못 먹고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가서 예배나 주님을 섬기는 것보단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핑계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합당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한마디에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못합니다. 죄는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막는 길이 돼버려요. 하나로 시작해서 고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단계 쌓입니다. 50원이 100원 되고 100원이 1000원 되고요. 우리 지금 이제 20살 넘은 청년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올해도 아닙니다. 5년 전에 여러분 용돈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가 있으면 행복했습니까? 10년 전에는요. 15년 전에는요. 어린이집 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까? 그 시절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야지 행복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10만 원이 뭡니까? 마음껏 쓰고 할 것 하면은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것이 물가가 비싸지고 주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올라가서 아닙니다. 나의 씀씀이가 커진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질성도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서는 모습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건 족쇄가 아닙니다.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다가 하나 둘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려면 세상과 발을 맞춰야 합니다. 발을 맞추는 거지 신앙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신앙도 세상과에 맞춰갑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그 은혜가 더욱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지, 내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나에게 은혜가 더한다는,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기쁨은 말이죠,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구덩이에서, 그 죽어가는 사망에서 나를 건져냈다는 그 기쁨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강력한 은혜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당신 살았소 라는 그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죠. 죄사함에 대한 영혼의 그런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죄로서부터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자유인은요, 방종으로 흐르는 것 시절대로 아닙니다. 그 방종으로 흐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인의 참 의미를 까먹는다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45년도면 6.25 전이에요. 일제시대 강점기 지난. 나무꾼이 남의 산에 가서 나무를 막 잘랐어요. 1940. 그 나무 해왔습니다. 산주인이 가갖고 어이가 없는 거죠. 여보시오. 이 산 내 산인데 당신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왜 당신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가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무꾼이 나무찜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당신 얘기 못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일본 해방됐어.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 지금 시대에 네 나무 내 나무가 어디 있어요? 자유로운 세상에 아무나 갖고 가면 그게 임자지.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고 나무에서 짐지고 갔답니다. 주인은 할 말이 없죠. 그냥 산을 내려갔어요. 얼마 후 나무꾼이 또 나무를 듬뿍 해갖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그 나무를 잡득 해갖고 좋아서 이제 밑에 내려온 다음에 자기가 끌고 왔던 소 달구지에다가 나무를 실었는데, 올 땐 달구지에 소를 매달고 왔는데 싣고 나보니까 소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나무 잘라냈던 그 산주인이 동네 사람들하고 나무하러 간 사이에 소 잡아먹었어요. 나무꾼이 나무 팽개치고 나서 가고 산주인에 따라서 이 미쳤네, 이 소를 가지고 얼마나 소를 잡아먹어. 산주인이 얘기합니다. 자유야, 네 손 내 소가 어딨어? 먹으면 임자지. 똑같은 겁니다. 자유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질서, 권위, 법을 깨는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자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이 생각하기에 얘기하는 그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는 자유,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대로 자유를 외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자유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숙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으로 승화시킬 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움 얻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이전까지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죄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난 인정받은 사람이야. 똑같이 살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한다는 것이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신앙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넘치는 은혜 남용할 수 없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받는 길이요. 두 번째는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님과 결혼한다는 그 결혼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례에 보면요. 우리는 물로 이렇게 침례식은요. 세워놓고 뒤로 눕혔다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죄의 사람은 죽고 주님의 사람만 살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장례식의 의미도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도는 세례받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전까지의 나의 죄인된 모습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하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나 이제 옛날에 새 사람이 됐어.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사람이요 완전히 죽으면요 안 아픕니다. 덜 아파요. 근데 덜 죽으면은 아픕니다. 내 성격과 내 의지와 내 고집이 덜 죽어 있으면요 그것이 계속 나를 찌릅니다. 나를 못 살게 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은 예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심적 고통은요 사실상 내가 덜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제가 경험한 일이기도 하죠. 화나는 일이 가끔 있잖아요. 없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억울하기도 그저없는 것도 치고 저건 똥꼬집이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에서 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다가요, 끌어오르는 것이 넘어가면요 손발이 떨립니다. 이거는 겁나는 게 아니라 막 격양돼서. 왜 격양이 돼요? 저런. 근데 더도 말고요 1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1시간만 있으면요 머릿속에 수도 없는 생각이 흘러갑니다. 아유, 내가 그때 정말 화는 났지만 그래도 괜히 거기서 화를 냈으면 내가 더 우스운 놈이 될 뻔했네.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가 나오고, 바로 우리가 부글부글 인간된 인간성, 인간의 죄성 가지고 그것을 응대하고 그 앞에서 폭발시키고 나간다면요 되는 일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영자들이 그 얘기를 하죠. 판단을 내릴 때, 대기업 경영자들이 판단을 내릴 때 자기만의 릴렉스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한 결제도 얼마간의 시간 이후에 한다든지,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한다든지 자기들만의 철칙이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동일하게 바로는 안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할 때도 자기 자신이 몇 번씩 되뇌이고 그리고 나서 내는 부분이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놓고만 보면요 얘 나쁜 놈, 얘 더 나쁜 놈, 난 덜 나쁜 놈, 그래도 이렇게 세 명이 확 엉치면요 밖에서 사람들 보기엔 다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그래갖고 3명이서 엉겨붙어서 싸움이 났어요. 잘못은 C가 했어요. B하고 나는 아주 선의의 피해자.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의의 피해자라도 야 근데 얘가 처음에 잘못해서 싸움이 난 거잖아. 야 그래 근데 쟤는 남자인데 싸울 때 머리채 잡았다며? 뭐야 기집애처럼? 아 이게 억울해서 잡은 거야. 그 얘기 없습니다. 뭐야 기집애처럼? 머리 잡고 싸운 남자가 있어. 아유 그러니까 쟤는 내가 알아봤어. 이러면서 또 이제 그 험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단편적인 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나서 그렇다고요. 별도 없는 멍청이같이 살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 들은 청년들 몇 명에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가서 바보 되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백치미의 바보가 아니라 엄청 똑똑한 놈인데 자기 손해보는 일은 그냥 손해본다. 그럼 사람들 아유 저 바보 저 멍청이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아닌데 쟤 멀쩡한 놈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가 튀어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들은 나가서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보 연구 찌질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인내 앞에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 부담은 이때 예수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행복하신 일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의 인물로 살려면은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선한 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단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넘쳐 흐르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린 천국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내세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잘 되겠죠. 물론 그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저 사람 진짜 치질도 못 먹고 하는 것도 없고 너무나도 힘든데 왜 저렇게 실실 쪼개고 웃고 다니지? 뭐가 그렇게 좋아? 아 사랑하세요. 행복합니다. 뭐 저렇게 힘든데 없어요. 재물도 없고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에게 있는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맨날 아픈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거 다 없어도 난 좋아 죽겠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와중에서도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선 뭐든 상관없어요. 솔직히 여기서 뒹굴구부하다 이대로 죽어. 예전에 카타콤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땅 파서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서 오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구했습니다. 제 이름을 간구하다가 너무 힘들죠. 그럼 뭐 하겠어요?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뭐 하겠어요? 이 생 안녕 깨끗하고.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또 신앙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빨리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하나님 빨리 똑같지만 틀립니다. 세상이 지겹고 뭐든 하기 싫어서 생을 놓는 것이 아니라 생을 놓는 게 아니라 주님을 뵙고 싶은 것. 그러면 그 사람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생만 끊었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 앞에 얼마나 큰 정진을 했겠습니까? 이후에 넘치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니 난 미약한 삶을 살아야 돼. 안 해요.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얘기해요. 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엔 창대해질 거예요. 그럼요. 창대해질 거예요. 백골만 창대해져서 많이 먹을 거예요 아마. 내 시작은 미약한 건 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너가 보기에는 빛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거 아니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 힘내라 그 이야기지. 시작은 미약하니까 우리 모두 미약해집시다고. 정말 아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 중에서 은혜 남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사해 주실 텐데 왜 인간이 그걸 합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려야지. 근데 그 기다리는 게 뭡니까? 턱 깨고 가만히 있어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의 사람답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안 받도록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열심히 살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전은요, 찬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 트립 말 그대로 뭡니까? 비전을 갖기 위한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여행이에요. 근데 비전 트립이라고 갔다 온 다음에 거기 갔다 온 다음에 꿈만 잔뜩 갖고 와서 나는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런 꿈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이걸 할 거야 그러놓고 머릿속에 계속 꿈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비전 트립이 아니라 그냥 가서 구경 갔다 온 겁니다. 그냥 트립이에요. 배틀 트립, 짠내 투어 그거 다녀온 겁니다. 비전 트립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 선교 현장을 보고 나서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 생활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헌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일의 비전이 넘쳐날 것이죠. 주님께 붙들려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차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런 곳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도 가서 한 5분 동안 5분 정도 선교 보고식으로 하겠습니다. 3일 첫날 도착해서는요. 마닐라에서 16시간을 있으면서 제 동기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마닐라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올해 작년에 안수를 받고 나갔어요. 그분은 1년 늦게. 나가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조그만 섬에 제주도 반만한 섬에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 전 세계 선교사 중에서 한 명 나가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후임으로 들어갈 거래요. 이 친구한테 콜이 온 게 뭐냐면 마닐라에서 대학 교수 해라. 그다음에 여기 후임으로 고민하다가 후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들어가려면 마닐라에서 차로 4시간 반을 타고 간 다음에 배를 3시간을 타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면 일주일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쪽에 공항을 지금 하고 있대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공사를 하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냥 한다면 하는 거고. 근데 그 목사님의 꿈이 뭐냐? 그 목사님도 필리핀 자체 내에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리핀에 봐온 게 있으니까 제대로 된 신학교가 필요하다. 이들을 바로 세워. 거기서 첫날 그 목사님이랑 12시간 가까이 막 이제 그런 얘기 비전서 얘기하고 일로 들어가서 제가 3일 있었는데요. 3일 내내 이동하면서 계속 차 목사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 얘기하면서 확인한 게 차 목사님의 최후의 비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우리와 맞춰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은 차 목사님의 꿈은 그거예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동남아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와서 외국에서 근로자들로 사는데 우리나라는 비용이 비쌉니다. 근데 필리핀은 엄청 싸요. 근데 모리아 교회가 하드웨어적인 건물은 다 벌써 갖추고 있습니다. 체육관, 포천 실내 체육관보다 조금 더 큰 예배당이 있어요. 물론 벽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 데도 없고 자체 부지, 그리고 기도원짜리의 부지. 근데 기도원도요. 지금 기도원짜리가 있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은 마음먹으면 삽니다. 근데 안 사는 이유가 있어요. 한 1,000만 원 들면 사는데 안 사요. 그게 뭐냐면 뒤쪽에 40헥타가 나왔는데 40헥타르입니다. 40헥타. 맞을 거예요. 40헥타인데 2,500만 원 나왔대요. 근데 그 산 뒤인데
이 기도 그 팔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다 길을 내면 안 팔아. 길이 생기니까. 이렇게 뒤에 작업을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거기도 선교센터 뭐 여기서 계획.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안에서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또 그 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들으면 방대하고 멋지고 아니요. 되게 열악해요. 물은 석회수입니다. 머리가 뭐 그러니까 양치는 그걸로 못해요. 양치하는 물이 따로 사 먹는 물이 그걸로 양치를 해야 되고 머리 감고 씻고 하는 건 석회수예요. 전기는 전압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 계속 고장이 나요. 번개치면 잘 나가고 애들은 맨발로 다니고 집이라고 동네에 가면요 깡통집이 붙어 있는데 집이 아니라 우리나라 소 키우는 데도 그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사는 애들을 데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요, 양반이에요. 그냥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덩어리 같은 사람들의 현실이 저런 사람이구나. 맨발로 30분 동안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쓰레빠 쪼리 같은 거 신고 30분을 가는데 가면서도 그나마도 한참 휙 받고 나면 맨발로 가요 그냥. 수요 예배만 되면요 사방팔방에서 300~400명이 모여들어요. 다다다다 오토바이 같은 거 매달려 갖고 옆에 10명 20명씩 주일날은 500~600명이 모이고 그중에 반이 애들입니다. 배고파서 아니요 와갖고요 참새 짹짹한 소리로 찬양 부르고 성경 말씀 외우고 또랑또랑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아까 그냥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살아오고 제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갔다 오면 그 모습을 보고 나면요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전 트립입니다. 가서 노동하고 뭐 밥 제대로 못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든 환경 찌뿌드도 씻지도 못하고 뭐 더운 데서 그러고 와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환경에서도 최고의 걸 빼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바로 설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걸어간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이후는 창대하겠다는 더욱 은혜 받는 길이야.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은혜를 더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헌신하십시오. 헌신하면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 헌신하라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 영을 주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늘 주님에게 붙들려서 선한 일에 신경 쓰시는 관심을 가지시는 헌신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